우린 지난주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누더기와 같아서 계속 입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건 빨리 벗어버리셔야 되고, 이제 새 사람의 옷,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신 그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인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거룩함, 정결함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경험,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새 옷을 입은 증거가 나타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그 변화의 결과가 우리의 그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옛사람과 완전히 대비되는 새 사람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기에 5가지의 그 예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전부 다 실제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관계에서 나오는 그 명령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하고 고립돼서 어디 산속 깊은 산의 수도원 같은데, 아니면 혼자 수행한다고 해서 거룩해집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그 전도사 시절에 혼자 있을 때는 꽤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거의 실수가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있죠. 부딪히질 않으니까. 근데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딪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 거룩함은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진공 상태에서는 우리의 거룩함이나 선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명령은 우리 실제 생활 가운데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이 각각의 예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 또 그걸 대치하는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분내기를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열심히 내 손으로 일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이죠. 각각의 그 경우에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기 거짓이라는 말, pseudo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pseudo 이렇게 말하죠. pseudo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들은 속았죠. 거짓말에. 에베소의 중심에 그 아르테미스 신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거짓에 속아서 살다 보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르쳐 준 대로 거짓에 기초하여 거짓말하며 살았고, 에베소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세상은 사실은 거짓의 시스템과 거짓의 상황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지요. 오늘날 매일 뉴스를 보면 이 거짓말, 온통 거짓말. 서로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피곤하죠. 전 국민한테 자꾸 테스트 시키고
맞네 틀리네. 여러분 불편합니다. 뉴스가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의 시스템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만일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일 미국과 이스라엘과 뭐 꼭 나라를 이야기한 건 아닌데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만약 정말 톡 까놓고 진실을 말했다면 벌써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거짓말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죄가 들어온 까닭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옛 뱀, 그 사탄이죠. 옛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거짓말로 꿰었기 때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서 주저하는 그 하와에게 너 이거 먹으면 진짜로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거짓말.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거짓말, 거짓된 행동으로 타락했기 때문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다 거짓. 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들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의 당연한 습관은 거짓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에게 그래서 그 옛습관,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패턴, 그 거짓말을 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말하라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에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거짓의 영역에서 진리의 영역으로 참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정직해야죠. 또 말하는 것이 믿을만해야죠.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의 행동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만이 아니라 피스티스는 사실 faithful. 여러분들이 믿음직하다. 내가 따르는 그분, 내가 지금 섬기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게 돼 있다고요. 에베소인들이 그 전에 과거에 그 허상, 우상을 섬겼으니 거짓말 가운데 빠진 것처럼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는 당연히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그 사람은 말하는 것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어야 되겠지요. 야, 그 사람 성도래. 오늘이 침례교회 교인이래. 그리스도인이래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뭐가 정상일까요? 그래? 그럼 믿을만 하겠네. 거짓말은 안 하겠네. 틀림없겠네. 그럼 그 사람 정직하겠네. 이런 반응이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선조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정직하겠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니까 정직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표지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그리스도를 비난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때로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서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거나 참된 것을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거룩함은 기본적으로 이 구별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은 옛 사람의 옷과 완전히 확연하게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그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거룩함.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성도들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사도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알레세이아, 진리를 말하라. 그건 누구와 더불어요? 이웃과 더불어. 여러분, 사랑해야 할 이웃, 여기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몸의 지체. 그러니까 머리가 만약에 발에게 잘못된 정보, 거짓 정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서야 되는데 발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 그냥 달려오는 트럭에 뛰쳐나가겠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몸이 망가질 때, 지체가 서로 충돌하면, 거짓된 정보로 서로 주고받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습니다. 몸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됨과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짓말은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독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과 교제는 그러니까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버리면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화를 내지 말고 너희의 분노가 의로운지 확인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전 우리가 이제 보는 저 성경에는 NIV라 In your anger do not sin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원문을 직역한 영어 성경의 ESV나 RSV를 보면 Be angry and do not s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내라. 그리고 범죄하지 마라. 사실 그게 원문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내라. 그런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까지는 나가지 마라라고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이에요. 그 시편 4편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기 지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사실은. 분노가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사정하면은 희노애락, 칠정하면 희노애락, 애오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그리고 사랑, 미움, 욕심.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칠정, 본성이에요, 본성.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칠정은 하나님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그럼요.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불처럼 화를 내십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을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그것은 죄를 지을 이 가능성의 문을 여는 그런 좀 위험한 감정, 에너지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통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분노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언급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또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31절에 나오는 그 노함, wrath. 이 노함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나쁜 분노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들이 있어요. 5장 6절에 우리 이제 다음에 이제 보게 될 구절이지만 다음 주에 보게 될 구절이지만 5장 6절에 보면 저기 보면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러죠. 진노. 하나님 화 내시죠. 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몇 차례 계십니다. 몇 차례. 마가복음 3장 4절 한번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여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안식일인데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야 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의 시각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손 마른 환자가 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함.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죠. 그게 완악함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의 악함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쏘아보신 거예요. 네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손이 회복됐어요. 예수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어요? 화내셨어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집을 어지럽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권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노끈을 가지고 막 채찍으로 때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의자를 막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님 이렇게 화를 내셨다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학대당하는 것, 예수님은 가만두고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배우는 게 있어요. 그건 선하고 의로운 분노.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분노하셔야죠. 그 분노가 있으니까 종교개혁이 됐고 그 분노가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개혁되고 있는 거고 그 분노가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선이 생기고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이 분노, 거룩한 분노, 이 홀리 레이지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노가 없으면,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비누아스와 같은 그런 의분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나올걸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악에 직면하면 참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개해야 되고 그냥 넘겨짚고 무관심할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 그분의 백성도 죄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참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악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긴 이 의로운 분노라도 이 분노는 에너지거든요. 이걸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분노를 잘 감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일단은 한번 참을 줄 알아야죠. 통제, 내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건 자연적인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라고 하는 이 허용적인 말을 이제 세 가지 부정적인 말로 제한합니다. 첫 번째,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우리 분노가 이 상처받은 그 자존심, 원한, 악의, 증오, 복수심으로 이제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나가는 그 문을 차단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신 말씀.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가 어릴 때 당연히 성경을 알았겠죠. 초등학교 때도 이 말씀에 걸려서 제가 순진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친구랑 싸웠는데 운동장에서 이제 서로 토라져서 얼굴 안 보고 있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놈이 잘못한 건데 저놈이 끝까지 나한테 안 오니까 내가 먼저 가서 야, 뭐 빨리 지금 화해해야 돼 우리. 왜 그러냐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 해가 지잖아. 그 무슨 말이래. 해가 지면 하여간 안 되는 거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해가 질 때까지는 그럼 분을 품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제 해 질 때 그때만 딱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낮이 길어지면 서머타임에는 오랫동안 분을 품을 수 있겠네요. 더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백야 현상으로 낮이 1년에 4분의 1이나 계속되는 그린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분을 1년에 4분의 1을 그냥 품고 살아도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그 마음의 분을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게 죄의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이라는 말이 선셋입니다. 올해가 다 가도록이 아니고요. 이 해가 아니에요. Not this year. 해가 지도록. 사실 해가 지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그게 그날 마지막 마감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날이 해가 지는 선셋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식 사고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화 가지고 맞이하지 말라고요. 새로운 날을 맞이할 때 새날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또 다른 날을 기회를 주셨는데 왜 어제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 감정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타다 남은 불이 다시 피어오를 소지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죄악되고 이기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여기 2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원한, 그래서 앞에 노와 뒤에 노가 다른 단어예요. 원한으로 변질되면 그걸 빨리 멈추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빨리 분노의 불씨를 꺼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면이 내가 탑니다. 구약 율법에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물로 가져간 채권자는 그 사람이 반드시 그날 밤에 덮고 잘 수 있도록 그 옷을 돌려줘야 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 가난하고 궁핍한 종을 둔 주인은 그들의 품삯을 해가 질 때까지 묵혀두면 안 돼요. 빨리 갚아야죠. 빨리 돈 줘야 돼요. 이처럼 하루하루 그날 일을 마무리하는 게 지혜예요. 절대 분을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부부에게만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 싱글들도 마찬가지. 분을 품고 잠자리 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 조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요. 그렇게 하면 마귀가 그 자리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그래서 마귀는 화난 사람 곁에 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때를 보는 거죠. 그럼 그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폭력으로 또 파괴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상황을 유리하게 이용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분을 내었으면 죄 짓지 않도록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사람의 옷입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면서 구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건 모든 우리 개신교의 윤리입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개신교의 윤리예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것을 자유, 요즘도 우리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는 거고. 노예들이. 귀족들은 일 안 하고. 근데 성경의 히브리식 사고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동은 축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건 축복입니다. 노동을 멈추는 것,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가 이용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인데요. 나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훔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정행위, 탈세, 탈루, 종업원한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지금 다 지연하는 거, 이거 다 도둑질 해당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도 지금 자기 고용자와 약속한 시간이 있는데 지금 태만하게 또는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거, 이것도 다 도둑질이죠. 떼어먹는 거죠. 공공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그런 거예요. 환경과 자원을 우리가 우리 때 마음대로 사용해서 우리 후대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 후대에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써버리는 거, 이런 것도 도둑질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도둑질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 긍정 명령으로 전환시키는데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다 된 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을 벗어버린 거예요.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다니면 어떡합니까? 새 사람을 입어야죠. 입는 거는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 자신을 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정도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나누라고. 이게 적극적인 우리 기독교의 윤리예요. 도둑질하는 자를 자선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지금 뭐 했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리 앞에 자신의 도둑질, 거짓말이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변했잖아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습니다. 삭개오처럼. 네 번째, 여러분의 입을 악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선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손을 사용하는 데서 입을 사용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말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말을 합니다.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한다고는 발견됐지만 그들이 내는 그런 음성, 자기 같은 종에서는 좀 의사소통이 되겠지만 그걸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허락된 선물이에요. 근데 지금 누더기를 벗고 새 옷을 입어라 이 말씀에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사프로스라고 하는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썩은이라는 뜻이에요. 썩은 나무, 썩은 열매, 그리고 부패하게 하는 말, 정직하지 못한 말, 불친절한 말, 속된 말, 오염시키는 그런 말들 말입니다. 세 사람은 그런 더러운 말,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 관계를 파괴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왜 중요합니까? 말은 사실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곧 존재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 그게 증거가 됩니다. 세 사람의 언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런 언어, 그 옛사람의 언어고요. 그거 대신에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덕을 세우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이것이 세 사람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옛사람의 언어와 새사람의 언어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과 같이 오히려 찢어지고 상처난 그런 관계와 마음들을 고치고 회복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그런데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사도는요, 우리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면에, 행동 뒤에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까도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이걸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을,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슬퍼하실까요? 한 성령이신데 분열시키는 거, 이걸 하나님 슬퍼하시죠. 분열시키는 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됨을 위한 부르심이고 정결함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근데 거짓말이든 더러운 말은 하나됨을 깨뜨리죠. 정결함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밖에. 성령님은 죄와 불화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 내 안에 또한 거하시는 성령님, 나 때문에
탄식하고 불편해하시고 슬퍼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적인 악을 버리고 초자연적인 덕을 길러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그런 옷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자연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죠? 죄를 짓죠. 이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요, 원죄입니다. 인간은 가만두면 죄로 나갑니다. 아무도 통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무너집니다. 감사하셔야 돼. 우리 서로가 있다는 게. 혼자 있으면 폐인됩니다.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큰 죄로 확장되고 그렇게 자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면 저기 있는 악독, 노함, 분냄 같은 이 내면의 죄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외면의 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악의가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속히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피크리아인데 헬라어로 피크리아, bitterness, 쓰다. 목사님 쓸개를 떼셨는데 쓸개라는 단어도 여기 같은 말이에요. 악독,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앙심이 가득한 태도, 그래서 심술궂은 태도, 심술궂은 말, 이게 악독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이렇게 말했어요. 화해하기를 거부하고 격분하고 분개한 마음, 이걸 악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계속 반감을 품는 거예요. 독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이 독이 흘러가지만 자신은요, 독을 품은 자신은 파멸이죠. 노함, 이 띠모스라고 하는 게 열이에요. 열. 띠모스, 열, 노함. 노함은 격렬한 순간적인 격정이에요. 또 분냄은 오르게, 앵거인데요. 오르게. 이거는 아주 미묘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아주 차갑기도 하고요. 음울한 그런 적대감이에요. 네 번째, 떠드는 거. 크라우게, 클레이머, 크라우게, 저 떠드는 거. 여러분, 화나고 열받고 흥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리가 떠듭니다. 올라갑니다. 고함을 치고 아우성을 지르고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겉으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블라스페미아. 여기서 신성모독, 블라스페미가 나왔어요. 블라스페미아, 모독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뒤에서 나쁘게 말하는 거죠. 후욕하는 거. 욕 왜 합니까? 중상, 비방 왜 합니까? 깎아내리는 거죠. 그 사람의 명예를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오늘날 왜 자꾸 정치인들이, 언론인들이 서로 고소고발합니까? 명예훼손했다. 명예훼손. 여기 비방하는 거 여러분, 이거 죄예요. 악의, 카키야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모든 이 동기, 악한 의도, 이 5가지 악을 다 포함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 조용히 숨기고 있는 악의, 성나서 폭발하는 것, 끓어오르는 분노, 공개적인 다툼, 중상하는 조롱의 말, 이런 것들을 악의를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불쾌한 것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들이니 옛사람의 옷 속히 벗어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두를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신 우리 하나님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태도를 우리는 닮아야 되는데, 그 대신 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헬라어가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토스입니다. 친절함은 크레스토스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친절함을 그리스도인의 최고 덕목으로 초대교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서로 친절하십시오. 친절하게만 대해도
우리 복음은 막힘없이 전달될 겁니다. 우리의 불친절이 우리 복음을 막는다고요. 친절하게만 대하십시오, 서로. 그게 예의입니다. 그게 하나됨을 유지하는 예의예요. 이 친절함, 크레스토스라는 말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자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kindness가 이 크레스토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크레스토스,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성품이죠. 친절하심.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5절,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크레스토스, 친절하셨다. 여러분들에게 저항하는 사람, 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친절하게만 해도 됩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은 유스플랑크노스라고 했어요. 유스플랑크노스.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수요 예배 때 본문에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 큰 무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플랑크니조마이. 이 스플랑크논이 뭐냐면 창자예요. 창자. 애가 끓는다. 창자. 스플랑크논. 여기서 유스플랑크노스. 불쌍히 여긴다는 건 좋은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만 해도, 아이고, 나 같아도 그랬겠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그랬겠다. 스플랑크논, 내 창자가 움직이면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스플랑크논. 여기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동정, 여기서 연민이 나오는 것이죠. 서로 용서해라. 카리조마이. 여러분, 카리조마이도 카리스, 은혜로 서로 덮어라. 은혜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카리조마이. 서로를 향해서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 사실 이 말은요, 탕감하다. 탕감하는 얘기는 우리가 용서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에 잘 그 비유를 들었었는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그럼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은 최대한을 얘기한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채권자인 왕한테 도무지 그 사람의 실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는데, 그 엄청난 1만 달란트 넘는 엄청난 빚을 그 왕이 탕감해줬다. 구원의 그림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서는 이 불의한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몇백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빚을, 상대적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진 동료에게 너 왜 빚 안 갚어?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모순된 행동에 주님께서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성도의 마음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악한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나님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받은 구원이요 죄 용서함. 그런데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 내 이웃들이 우리에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은혜를 입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 세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